저희가 싱가포르에 한 거의 8년 전에 왔었는데요. 저희들이 다음 임지로 이제 9월 초에 이동하게 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저는 목사지만 선교사로 처음부터 안수받고 바로 선교사로 나가서 일했고, 지금까지 26년 동안 한 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저희 선교단체에 대해서 말씀 못 드렸는데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속해 있는 선교단체는 외국제선교회라고 합니다. Worldwide Evangelization for Christ고요. 1913년에 영국에서 창설되어서 영국에 있다가 2011년에 싱가포르로 국제본부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영국에 있다가 이리로 오게 되었고요. 지금 약 55개국에 100개 정도의 미전도 종족 가운데서 교회 개척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노란 색깔이 있는 그런 나라들 안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선교사들은 56개국에서 약 1,900명이 같이 국제팀을 이루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몽골에 저희들이 1993년에 가서 2004년까지 일할 때 몽골 팀이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같이 섞여서 일을 했었고, 그래서 교회 개척과 지도자 양성하는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2005년에는 영국에 가서 저희 단체의 국제 리더십 팀의 일부로 11년 동안 일했었습니다. 중간에 이제 싱가포르로 본부를 옮겼고, 제가 하는 일들이 싱가포르이 아니고 바깥의 일들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주 교회에 없었고 그런 일이 있어서 많이 미안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저희들이 한 2004년 전부터는 또 싱가포르 본부에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 있는 교회들에서 선교사들을 발굴해서 보내는 그런 본부의 본부장으로서 지금까지 일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달부터는 지금 여기 빨간 색깔이 있는 나라들, 한국을 빼고 많은 나라들, 옛날에 선교지로 있던 그런 나라들에서 이제 선교사들을 발굴해서 보내는 일을 저희들이 맡게 되었습니다. 약 40명, 50명의 팀 사람들이 한 7개 나라에 흩어져 있고요. 지금 서양에서 선교사들이 많이 나오는 숫자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 선교지 나라들, 베트남, 저희들이 필리핀, 태국도 보고 있고, 동북 인도 그리고 이집트, 로마니아 이런 나라들에서 이제 크리스천들이 많은 나라들에서 저희들이 미얀마까지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그런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외국제 선교회의 비전은 세계 모든 미전도 종족들이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며 경배하게 되는 것을 보기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의 정체성 중에 하나는 선교 공동체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 한인교회의 이 정체성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합니다. 그러나 선교 그 자체가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라고 존 파이프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이며,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풀어 말하면 아직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있는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선교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외국제선교의 비전은 세계의 모든 미전도 종족들이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며 그리고 경배하게 되는 것을 보기를 저희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미전도 종족들이 이제 믿게 되기를 저희들이 같이 소망하고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선교의 완성의 그림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는 이 장면이 앞으로 우리 천국에 가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사역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다시 생각해 보면 사실은 선교지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관계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피가 섞이고 신앙도 혼합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들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그곳에 일부러 들어가셔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육신적 필요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물을 영생의 물로 연결시켜서 영적 필요에 대해서 4장 13절에 1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문제의 핵심인 죄의 문제에 대해서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또한 여인은 그것을 피하게 하여 종교에 대해서 20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면서 종교의 형식을 넘어서서 예배의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나중에 여인은 예수님을 처음에는 유대인으로 알다가 선지자로 알다가 나중에는 메시아 그리스도 구주로 알고 믿게 됩니다. 29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하고 무슨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의 죄 문제로 들어가고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바로 선교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의 주제구절이기 때문에 올해의 주제구절이기 때문에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선교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할 것을 본래부터 주장해 왔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게르심산에 세웠습니다. 따로 세우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변질시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면서 예배의 핵심은 어떤 장소나 형식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 빠진 인간으로 우리의 타락한 영으로서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믿고 나서도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교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안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게 된 것도 성령으로가 아니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가장 흔히 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상담을 해주십니다. 또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시고, 또 우리가 힘있게 주님의 거룩한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힘도 공급하시고, 우리가 잘못했을 땐 책망도 하시고, 또 그래야 하나님의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살아가십니다. 이 엄청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노력에만 초점을 맞추다가 많이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말없는 포기 속에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면서 우리 존재의 가장 깊숙한 곳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두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식하기도 하시며 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성령이 바로 그 통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신 것은 바로 유대인들을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과 선지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곧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외식과 형식주의에 사로잡혀서 그들의 영혼 속에는 생명력 넘치는 역사가 결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현장 속에서 성령의 지배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될 것을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교통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참된 예배는 진리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생각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끝없는 사색과 철학과 명상과 도를 닦는다 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는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아니, 이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기보다는 이 진리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의 형벌인 죽음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 진리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일 하신 이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이십니다. 죽음에 대한 승리의 부활을 통해서 진리이심을 입증하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이십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 안에서 지금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아까 성령의 문제, 영의 문제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아마 사마리아인들의 문제는 진리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심산의 성전을 따로 세우고 예수님께서 22절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모르는 것을 섬기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는 이 진리를 모르고 곧 유대인인 예수님에게서 구원이 나온다는 그 사실을 진리를 모르고 종교의 형식만 쫓아서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진리이신, 우리의 구원의 진리이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 진리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서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난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도 없고 웅장한 건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구세주 예수님을 발견한 그 자리에서 예배가 일어났습니다. 이 진정한 예배는 결국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놀라운 사실을 접하면서 구세주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갈 정도로 그 마음이 참으로 놀랍게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 예수님을 만난 이 상태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능력 있게 살 수 있고 참으로 우리가 힘 있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단순한 이 세상의 문제가 아닌 영원한 우리의 삶을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 구원이 우리 속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라 하지 않아도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충동을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동네에 이 여인이 갔었을 때 온 동네 사람들이 또한 나와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들었지만 우리가 이제는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믿게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돌아가서 예배가 없었던 이 사마리아 동네에 온 동네에 바로 진정한 예배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종교적 전통에 따라 자신들의 종교를 쫓던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 진리신 예수님을 만나 참된 예배가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각하면 몽골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몽골에 저희들이 갔을 때 지금도 그렇지만 그 라마 불교를 믿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울 때 절에 갑니다. 절에 가서 돈을 주고, 그리고 중이 이제 스님이 경을 읽습니다. 이게 경이 이렇게 종이 쪽지가 들은 박스 안에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중얼중얼 읽어줍니다. 그러면 그걸 듣고 있습니다. 듣고는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믿고 돌아가는데, 문제는 몽골 말이 아닙니다. 티베트 말입니다.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가서 일이 해결됐다고 믿습니다. 모르고 믿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우리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이가 아파서 옛날에 갔는데 경을 읽히고 돌아와서 이제 해결됐다고 돌아왔는데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 벗어버리고 치워버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됐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진리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된다는 것을 또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대로 영적 예배를 삶으로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이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고 그분을 사랑하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그 예수님 우리를 영원히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세우시고 그 예수님에 기대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예배의 장소와 형식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 예배 속에서 같이 모여서 우리 공동체 전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함께 구원의 은총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며 함께 우리 자신들을 다시 드리는 이 놀라운 능력 있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싱가포르 한인교회에 저는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때에 맞는 좋은 하나님의 말씀, 정말 적절한 말씀들이 전해지고 있고 아름다운 찬양, 정말 좋은 시설,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예배 때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에베네셀 성가대인데 찬양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이 날 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곳에서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곳이 지금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한국 옆에 있는 큰 나라에는 지금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크게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교회들을 문을 닫고 건물을 무너뜨리고 크게 모이던 교회들이 작은 소그룹으로 흩어져서 모이기 시작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감시도 있습니다. 저희가 같이 일하던 한 분은 거기 가서 일했는데 전에 같이 모여서 대여섬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입은 크게 벌려도 소리는 작게 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계속 스트레스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몸에 병이 났습니다. 아파서 철수해서 몇 년 동안 다시 회복하고 지금 다시 계속 선교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몽골에 가서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말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어린아이 3명 데리고 93년에 몽골에 갔을 때는 막 공산주의를 벗어나서 사회주의 국가를 포기하고 민주국가가 되었지만 모든 상황이 사회주의 국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12월 달에 했는데 12월 달에 들었어도 캐롤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기다렸는데 크리스마스 날에는 평일입니다. 다 일하러 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3명을 앉혀놓고 같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연말에는 초코파이 하나 갖다 놓고 그에 촛불 꽂고 송구연식 예배를 우리끼리 드렸어요. 그게 전통이 돼가지고 지금 아이들 다 커서 지금 30 안팎이 됐지만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가 다 모여가지고 어디 지금 다른 나라에 다 살고 있는데 흩어져 있더라도 1년에 한 번씩 크리스마스 때는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같이 시간을 보내는 일을 지금 또 가족이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들만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도 분명한 하나님 임재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몽골에 교회들이 많아져서 지금 4, 5만 명, 5, 6만 명 크리스천이 있다고 그러고 400개, 50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행사하면 크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가 없었던 몽골 땅에 예배가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세계 여러 곳에는 이전의 몽골처럼 혹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마리아와 같은 그런 민족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세계에는 16,000 종족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약 4,000개 종족에는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지만 복음의 꽃이 피지 못한 상태로 있고, 약 3,000개 종족 안에는 전혀 선교사들이 들어가지 못했고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그런 종족들이 있습니다. 이 종족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드리면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에 영과 진리로 충만한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항상 지속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런 예배가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연장되어서 계속되어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계속 드려져서 연장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싱가포르 한인교회의 예배가 우리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미존조 종족들에게로 이 예배가 연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런 예배가 없는, 이런 예배가 울려 퍼지지 못하고 있는 그 종족들 가운데 하루속히 복음이 전해져서 그 민족의 사람들도 다 같이 어린 양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둘러서서 우리와 다 같이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가 없는 민족을 생각하며 꼭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체할 수 없을 정도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은혜로,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마음껏 찬양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연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연장되게 하시고 이 복음을 믿지 못하여 예배가 없는 민족들 가운데 속히 참으로 예배의 소리가 울려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와 우리 개인들을 통하여 주님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